오랜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자성어의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용의 놀이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마치는 모습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했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변합니다.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탐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칩니다. 개척한 목사님의 교회 또는 장님 멤버들의 교회, 돈 많은 사람의 교회, 목소리 큰 사람의 교회, 친족들이 주를 이룬 친족들의 교회,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가 육신으로 맞춰버린 사람의 교회로 되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출까?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께 목숨 다해 충성하라. 점점 내가 높아지면서 자기 자랑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칠까?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본질. 그래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는 책이 고린도전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정확하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을 되어지고, 거룩이 구별이거든.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드리는 게 구별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 안 전에 드리는 게 구별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 전도 자리에 서는 게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별되는 거거든. 다른 아니거든. 내 욕심이 막 일어날 때 구별해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구별되는 그 거룩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덮으려고 할 때 딱 끊어버리고 구별되어서 성경 말씀을 성령을 따르는 게 그게 거룩이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서. 돈이 내 구원자는 돈을 따라갈 것이고, 정욕이 내 구원자는 정욕을 따라갈 것이고, 사람이 내 구원자는 사람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옷가부대 돼가지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면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갈 건 그게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 맞지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 구별되어지고, 성도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는 구별된 사람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가 교회다, 성도다. 각처에서 주 대신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전쟁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나의 주시다 부르는 사람들, 어떠한 압력과 유혹과 핍박과 마음이 격동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나의 구원자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성경.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구속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 평강이거든요.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사람이 지존자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내 정욕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가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다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은혜,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내 주장이 주는 평강을 찾고 은혜를 찾는다. 그게 가짜인데,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 그게 진짜로 그걸 찾아다닌다. 정욕을 따라.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모든 구속행위, 그것이 은혜라고 했죠.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교회다.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교회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감사함이 넘쳐나는 교회다. 너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 왜? 예수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는 맞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분쟁하고 있다. 가짜지. 바울에게 교회를 세운 설립자 능력이 일동이다. 주석이야. 게바에게 예루살렘 교회 수제 총회장 베드로에게, 아볼로에게 언변이 뛰어난, 철학이 뛰어난 아볼로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에게 직통의식, 영지주의, 모두가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지어서 분쟁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느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냐?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잖아. 뭐 때문에? 자신들을 높이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 모든.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구원 되신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그렇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는 베드로를 속였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러면서 줄서기 하는 거죠. 자랑해요. 자기 자랑, 높아지려. 바울이 예리하죠? 분명하게 하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냐?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누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님 자랑해라. 그걸 마치잖아. 1장.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건 다 탐심에서 자기 자리에서 온 거거든. 그죠?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맞지요? 예수로 하나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본문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도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세례도 조심해서 주었다. 내 이름으로 몇 사람 안 줬다는 거죠? 줄서기 할까 봐서. 나를 따를까 봐서. 오직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전했다는 것. 뭐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다. 사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3절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나를 드러낼까 봐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도 자기 드러낼까서 약하고 힘이 두려워 떨면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가 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교만과 오만이죠. 그죠? 높아지면 하나님 못 들어가면 오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려고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6절부터 16절) 너희 분쟁의 답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지혜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너희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지혜를 자랑하다가 망했지 않냐. 분쟁하고 있지 않냐 지금. 사람의 교회 만들어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지요. 그죠? 이 지혜는 사람들은 모른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죠?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뭘로 한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어요. 해도 그 전부 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거꾸로 돼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유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그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사람의 교회일 뿐이다. 정신 차이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도가 무엇인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모든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